오늘은 요한복음 5장을 통하여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에 의한다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보면은 두 가지 메시지가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하나는 구원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원은 은혜에 의한다는 1절 16절인 말씀이고,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는 내용으로 여기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초신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믿고 얼마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가장 확증을 주는 이 말씀을 안내를 소개를 하자면은 요한복음을 읽어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오래전에 한 40년도 더 됐겠죠. 처음 모임에 내가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때는 이 분위기가 어떻게 된 분위기냐 그러면은 이 믿음에 대한 열정이 많아가지고 또 성도의 사랑도 많았고, 그리고 새로 이렇게 이 구원받는 역사가 많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을 비교해 볼 때에 지금은 참 그렇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아마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한 영혼이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자신들도 돌아볼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에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구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것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표적을 많이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표적은 혼인 2장에서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그 뒤에 다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기족의 아들이 이제 구원받는 이런 사장에서 나오죠. 근데 세 번째 기적은 보면은 그거는 은혜에 의한데, 오늘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자가 있냐 그러면은 38년 된 이런 병자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자 옆에는 38년 된 병자 외에 많은 사람들, 안전병이, 명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그 다음에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 못에 전복하여 모여서 그때 물이 동하면은 누구든지 빨리 들어가라 한 사람만, 어떤 병이 있더라도 나음을 받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 그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이런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명인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병자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서 도저히 나음을 입을 수 없는 그런 자세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 적을 놓고 30번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거예요. 왜? 나음을 바꾸자.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보면은 이 지도를 보면은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에 이쪽에 이제 네모지인데 베데스다 연못 보이죠? 이쪽에 빨간 거.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 있습니다. 이 연못에 이런 많은 병자들이 함께 모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오른쪽에 보면은 이 감난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게세마네 동산, 성전터,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익숙한 이런 지명들이 많이 보이고 있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시고 기도했던 동산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성전 옆에 보면은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여기 거기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람이 우리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죄 때문에 온다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육신의 병만 아니라 심신까지 병이 있던 것을 보게 되죠. 이 사람은 38년 돼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병을 낫고자 이 38년 된 이 묵은 병을 낫고자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이 병이 나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슬픈 상태를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주변에는 전부 병든 사람하고 모여들었어요.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에 과연 저 사람 불쌍한 사람인가? 너는 너대로 살아가고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만 드리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을 볼 때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그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봤을 때 불쌍히 여김을 받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영혼들보다 불쌍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저는 먼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친척, 내 가족, 내 친척보다 먼저 전하자. 우리는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지만은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만약에 지옥 가는 사람을 보았을 때에 우리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마음이 있겠어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복음을 못 전하는데 어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내가 믿었다 해서 자동적으로 내 가족이 구원받는 말은 아닙니다.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그만큼 구원받을 기회가 많다는 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같이 태어난 사람보다도. 그래서 볼 때에 행복한 자녀들이다. 저도 우리 가정도 보면요, 그 할아버지가 구원받고, 아버지가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 식구들 이 3남 2녀인데, 그 전부 다 모임 안에 들어오게 됐던 사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가족 중에서 있잖아요. 우리 자녀 중에서 제가 1등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우리 부모님 지어놓고 제가 우리 어머니보다도 먼저 구원받았어요. 근데 순서를 따지면 제가 제일 믿음 안에서 맨 큰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영혼을 불쌍히 여는 마음이 없으면 나 혼자 구원받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나 혼자 구원받이 만족하고 있는 자들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거예요. 여기 보면은 38년 된 병자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은 38년 병자가 내가 낳고자 하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더라면 이런 대답을 했겠습니까? 이 사람 뭡니까? 오로지 물이 동할 때에 내를 물에 던져주는 그 역할만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물었을 때 낳고자 하느냐 하는 그분이 자기를 낳고자 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예수 그리스도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우리가 연약하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믿지 않고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면 이제 소경과 절름발이 올바로 걸을 수 없는 자죠. 혈기 마른 자, 중풍병 이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세상에 있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뭐라고 했습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런 외침을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에베소 2장 1절에 3절까지 말씀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건설자를 따라서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를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저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절름발이, 중풍병, 각종 병 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공중의 건세 잡은 자, 사탄의 마귀 안에 놓였던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도 3절에 보면 우리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럼 우리 구원받은 것을 돌아보면서 불쌍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기다린 자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그 주변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예? 그러나 그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물이 동하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동하도록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전하면서 이 전도자도 이게 구도자도 복음의 말씀을 전하느냐 이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보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베소 2장 12절에 말하고 있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민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택에 대해서. 근데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민에 하나님이 약속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우리에게는 약속의 언약이 외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외인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은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해서 소망이 없다는 건 뭘 말합니까?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김영기님과 함께 이렇게 잠깐 이야기했는데 또 뭐 우리 복음의 1세대 되는 분들이 자꾸만 주님 앞에 소천을 당한다. 그런 이야기 잠깐 나누었어요. 근데 저도 그 옛날에 젊을 때에 좀 파릇파릇할 때에 참 그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면서 지금 내 얼굴을 비교해 보면은 야, 많이 변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늙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후패되잖아요. 그죠? 후패하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워 넣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부터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은 마음은 어떻게 합니까? 날로 새로워진다는 것은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늙어가자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그렇게 늙어가자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만약 그들이 천사가 왔을 때 물어 들어갈 수 있었다면은 고침을 아마 받았겠죠. 그렇지만은 그들은 그 물에까지 들어갈 힘이 없는 38년 된 병자라는 겁니다. 이 사람 볼 때에 우리 이 세상에 있는 죄인 스스로 구원받을 길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죄인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압니까? 모르잖아요. 자기가 왜 죄인인지도 몰라요. 병이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데 내가 병이 드는데 병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의사가 간들 뭔 소용이 있겠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너무나도 닮았다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하나님의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 베데스라는 이 뜻은 뭔가 하면은 은혜의 집이다.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 베데스라는 은혜의 집인데 이 사람이 38년 병자가 이 베데스 연못에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겠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은혜를 찾아보니까 이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친절 또는 혜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 우리 자신들을 볼 때에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잖아요. 우리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예수님 직접 구원하신 자는 누굽니까? 이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나를 물에 던져 넣을 줄 알았는데 물에 넣지 않고 예수님 직접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걸어가라 해서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물에 넣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 댁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볼 때 이 선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선택이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택해가지고. 우리 세상이 불공평하죠. 그 있는 사람들, 그 많은 병자들 다 고쳐주지, 왜 이 한 사람은 구해줬을까? 불평하잖아요. 아, 예수님 불공평한데, 왜 다 안 고쳐주고 한 사람은 고쳐줬을까? 그런데 어쨌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죄도 이미 다, 그들을 위해서 이미 다 모든 것을 다 이뤄 놓으셨던 것을 보게 되죠. 그렇지만은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창세전에 우리 선택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온 이 병자 한 사람을 택했던 것처럼, 이거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어쨌든 택함을 받아본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실을 보게 되는데, 이건 구원의 놀라운 상징으로서 나타나고 있죠. 그 안에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랬다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은 곧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보면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줬다는 겁니다. 택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자라는 것을 이미 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잘 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정해져 있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말씀은 다음에 우리 자세히 공부하기로 하고. 근데 우리 주님께서 5장 21절에서는 그가 자기 원한 자들을 살리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자들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 가운데 들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언제 알게 됐냐면은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 구원받을 자인지를 알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비로소 내가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를 아까 설명했다면 기껏 그밖에 더겠습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친절. 우리 아까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우리는 설명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자심스럽게 설명할 수 있는 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9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은혜를 설명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저는 가끔 돌아봅니다. 근데 내가 이게 믿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과
그 다음에 믿음 가운데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비교해 봅니다. 근데 지금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믿음 안에 들게 될 것은, 이 구원받은 것은 기적이다. 의심 많고, 또 세상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고, 응? 이런 나였는데, 내가 믿음 안에 있다. 볼 때 기적이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일들은 기적적으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은 구원받는데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계산해 보니까 한 5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5년. 그냥 장로교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거는 아니다 해서 먼저 구원받고 이 모임에 들어왔을 때에, 그때 저는 손님으로 3년 동안 손님을 했습니다. 3년 동안. 그래서 제가 73년도에 입대를 했는데 군대 가기 3년까지 다녔어요. 그냥 아버지 가자면 따라갔어요. 가방 들고 이제 아버지 가방 들고 따라갔어요. 그때 당시에는 가면은 아까 조금 전에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딱 이 예배가 다 끝나고 나잖아요. 그 말씀 다 끝나고 나면은 언제 누가 어디서 왔는지 딱 오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는 딱 붙들고 가는 거예요. 붙들고 가서 구원 받아야 됩니다. 이거 이래야 됩니다.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딱 끝나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이 딱 와가지고는 어떻게 말씀 잘 들었어요? 또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형제들이 끝나가면 참에도 실수해 와가지고 어때요? 좋죠? 이런 생활을 몇 년 했어요? 3년. 제가 3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예배가 딱 끝나고 말씀이 딱 끝나고 나면 나는 가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듣기 싫어가지고. 갑니다. 그럼 가면은 아버지가 집에 가면 야단쳐요. 너 왜 빨리 갔느냐? 그러면 볼 일이 있어 왔어요. 그리고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듣기 싫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군대 가기 전에 들었던 그 말씀, 이 말씀들이 군대 가 있을 때에 바깥에 이게 비가 쭉 내리고 이 인천 그 앞바다 거기서 근무했거든. 저게 바다 한가운 밤에 이렇게 해안 근무 썼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게 저쪽에 자고 있고 나는 근무 보초소나 있는데 비는 주룩주룩 오고 너무 처량한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자 막 했던 그 사람들이 막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전해주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온다니라. 근데 이게 보면은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내 마음에 역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나 보내시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이미 얻었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었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단단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를 써 부산 동네 교회에다 편지를 써서 싹 보냈어요. 나 구원받았다고. 이 말을 통해서 5장 20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딱 보냈어요. 근데 이유 없이 좋은 거 있죠? 그냥 군대 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좋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는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게끔. 이런 모든 사실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 은혜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설명하겠습니까?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처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뭐라겠습니까?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그랬어요. 나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 내가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세요. 우리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믿은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내 죄도 포함됐구나. 보라 세상에 날 지고 간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가운데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구나. 그거를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인 것, 여기는 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럽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 은혜가 없었더라면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라 했습니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의 셋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로마서 11장 36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 못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나보다 조금 나은 분을 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 차이가 없네. 우리가 배움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스승을 만날 때에 어떤 사람 만나고자 합니까? 학식이 아주 높은 사람, 학문이 높은 사람에게 배우고자 하고죠. 그죠? 저나 나는 도찐개찐인데 그런 사람들 배우면 내가 뭔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할 때 그 정도를 안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부산 KBS 방송국에 다니는 친구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폐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근데 다른 사람 약을 먹으면 낫는데 그 사람 낫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거의 누워가지고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누가 와서 복음을 전한다시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성경책 하나 주고 갔는데 주고 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은 책은 맨 첫 장부터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길래 이게 무슨 책이냐 성경책이나 한번 읽어보자 하면서 딱 읽어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이, 딱 덮은 거예요. 뭔 이런 거를 주느냐고 딱 덮은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다는 걸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뒤 성경 보지 않았어요. 근데 어째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병이 나서 그런데 이 KBS 방송에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 KBS 방송국에 보면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합창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카메라맨인데 그걸 카메라맨이 하는 거예요. 근데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이런 교회 목사님 딸이 그 방송국에 와서 피아노 치고 하는 데 있었어. 근데 그게 눈이 맞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딸이 이 방 친구랑 눈이 맞아가지고 말이 있는데
아니, 둘이 뭐 눈이 맞았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얼마 안 있어가지고 한 달쯤 지났는데 이 KBS 방송 사표를 냈대. 응? 방송에 사표를 냈다는 거야. 그 왜 그랬냐 그랬더만은 그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사표를 냈다는 거야. 근데 이 목사님 딸이 와가지고는 뭘 전했냐면은 창세기를 전해준 게 아니라 요한복음을 부활하고 일러준 거야. 그 사람한테. 요한복음을. 그 요한복음 보면 알기 쉬운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방송 때리치고 어디로 갔냐면 신학대학을 갔어요. 부산에 고려 신학대학인데 신학대학 가가지고 거기서 졸업하고 그 장인 어린 하는 그 교회 그 목사가 있는데 정말로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뭐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친구가 정말 구원받았다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안다면은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이 다 좋을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몇 가지 몇 점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은 은혜를 나타내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다섯 은혜를 나타낸다고 습니다. 그 다음에 양문 곁에 웅덩이는 희생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희생을 양문 곁에 웅덩이 물웅덩이는. 그런데 하나님 어린 양은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들이 부어지기 전에 어땠습니까?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이때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큰 죄입니다. 그런데 그와 무관하게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병을 고쳤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죠. 그래서 이 교파 중에서도 고신파, 대한예수 장로회 고신파는 그 율법주의입니다. 어느 정도 율법이냐면은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30분을 넘게 왔어요. 주일에 일했다가 단에 안 쉬는 거예요. 가시라고. 그 정도로 이 고신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율법주의자죠. 그런데 보면은, 여기 보면은, 로마 3장 20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시는 얻을 육체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냐면,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에 잘 몰랐어요. 율법을 죄를 깨닫다니 뭘 깨닫느냐? 그 율법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때에 뭐든 다 열거합니다. 당신은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고. 근데 자기는 본인 받아들인 자식은 이게 무슨 죄냐, 그럽니다. 근데 율법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마침 이 우리 얼굴에 뭐 묻은 것을 알기 위해서는 거울을 보듯이 율법은 거울을 보는 것이 딱 보여주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38년 병자가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불평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누구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못하다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없는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간디 아마 간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게 수많은 죄인들이 이런 상태에 놓였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죄인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합니까? 고침이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죄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고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뭘 도와주겠어요? 우리가 도와주면은? 아니, 이 땅에 있으면서 참 물론 선을 베푼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진 거 얼마 되지만은 불쌍한 사람에게 얼마씩 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걸 만족하겠습니까? 그것보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의 고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침이 뭐냐? 구원받게 한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님은 구주일 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구원을 받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기를 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하늘나라 갈 사람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구원받고 난 후의 삶이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거룩한 삶에 동참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우리 자고 나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놀란 것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 살림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누가 너를 이렇게 낫게 했느냐 그럴 때 이 사람이 모른다 그랬습니다.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 잘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저분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성전으로 가서 이야기합니다. 성전에 가서 이야기는 나는 저분이 나의 병을 고쳐주는 분이야. 그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겁니다. 자기 입술로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외치고 다니는 거예요. 외치고. 이건 놀라운 간정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을 외치고 다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역전에 가면은 이런 거 논아주고 그 찬송해서 보면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신천지라든지 있는데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열심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교파 있는 사람이 너무 열심해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은 그냥 말도 못해요. 열심입니다. 열심. 그런 사람을 보면서 할 때 찾아보지, 우리는 저렇게 왜 못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열심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간증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원 간증하라 그러는데 부끄러워서 못한다면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믿었으면은 어땠습니까? 예? 예.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자, 내가 구원받았는데 나 혼자 구원받았는데 이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사람에게 나팔을 불고 다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무슨 행위를 했습니까?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이 나팔을 분다는 건 전쟁터에 나가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에 나온 나팔 부르지 나팔을 불고 다녀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입술이 증거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미움의 대상으로 찍혔던 것을 보게 되죠. 7장에서 12장에 보면은 이것들이 더욱 악화되어 가지고 십자가로 우리 주님을 이끌어가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말씀은 다음 시간에 우리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38년 된 병자에게 물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병을 낫게 해줄 능력이 있는 자가 필요했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는 그 곁에는 많은 이런 병자들이 있었는데 그 병자들은 마치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의 죄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8년 병자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택함을 입고 구원받았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얼마나 큰 사랑을 입었는지 큰 은혜를 입은 건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